사도행전 5장 우리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3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함께 읽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사내들인 공회에서 풀려난 사도들,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대주제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렸지요.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히 임하니까 이 사도들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을 증거하기에 힘썼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역의 결과로서 드러난 작은 열매 중에 하나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삶이었지요. 그들은 그저 연민의 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 한 생명을 가진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나바에 대한,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요. 오늘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나니아 이야기하면은 많은 이제 본문으로 택할 때 목사님들이 야, 하나님 앞에 속이고 헌금을 감추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는요, 사실 앞에 있는 사장과 연결해서 보아야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 5장 처음에 시작할 때 앞부분에 대라는 접속사가 붙습니다. 이 대라는 접속사가 그러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에 방금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 요셉이 바나바라는 그 이름을 붙은 그가 땅을 팔고 자기 밭을 팔아서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사랑했던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데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이 접속사가 붙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5장으로 시작되는 아나니아 이야기로부터 무언가를 분명히 드러낸다라기보다 비교하여 볼 때 그 진의가 드러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바나바의 행함과 이 아나니아의 행함이 어떻게 다르냐, 어떤 모습이 다른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조금씩 살펴보고, 그저 단순히 하나님이 헌금 일부 안 하면 죽음으로 갚으시는 그러한 분이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만들어냅니다. 돈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이 소유를 팔았다라는 게 이제 크테마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게 자산을 의미해요. 밭일 수 있고 땅일 수도 있고. 성경에 쭉 읽다 보면 이제 땅으로 추측이 되지요. 이 바나바가 밭을 판 것, 그리고 아나니아가 자기의 자산, 소유, 땅이나 집 같은 것을 팔았다라는 것, 정말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를 가지고 팔아서 어떻게 했는지가 2절에 나오는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고 기록합니다. 노스피조마이라고 하는데 이 감추었다라는 게 그냥 숨겼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안에는요 착복하다, 횡령하다 이런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노스피조마이에는 훔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그 값에서 얼마를 훔치듯 횡령하듯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할 때 1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그래요. 그리고 2절 말씀에도 그 아내도 알더라 라고 그래요. 이 아내가 아나니아가 파는 모든 과정을 알았고 그리고 그 값의 일부를 떼어놓고 감춘 것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같이 모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이 남편이 그런 일들을 하는데 알고도 눈 감은 것인지는 몰라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 여인도 아내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이제 나중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아나니아 혼자서 그러한 일들을 모두 한 것이 아니라 이 삽비라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봐야 하는 이유가 이 3절에 좀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내가 성령을 속였냐라는 거야. 이 가져온 것, 이 물질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감추어 놓은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3절 끝에 분명히 기록하죠.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적게 가져온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감추어 놓고 성령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행동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을 속일 수 있고 땅값 얼마를 감추어 놓고 횡령하고 착복하는 이러한 모습의 원인도 이야기해요. 그 원인이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성령을 속일 수 있고 실제 속일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착복하고 횡령하고 도둑질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유가 있는데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 플레로라는 헬라어를 써요. 이 단어가 가득하다, 충만하다 이런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앞에 있는 성경하고 연결해서 봐야지 더 분명하다 그랬잖아요.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4장을 좀 보면 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했던 장면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막 진동이 일어나면서 이 성령이 충만했다. 이 충만함도요 동일한 플레로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들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오직 예수 그 부활의 기쁨을 증거할 때 그 자리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적어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팔아서 드려야겠다라는 마음, 감동 그것도 있었겠죠. 처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 소유를 내 자산을 팔고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그냥 일어났을까?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처음에 시작은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임했을 터인데 어느 시점이 흘러가서 그들이 땅을 팔아서 소유를 손에 들고 보니까 그 자리에 3절 말, 오늘 본문 3절에 뭐가 가득해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헬라어 문법을 여기서 조금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은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들이 받은 거예요. 이게 수동태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감동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가득했다라는 이 플라토는요 능동태로 써요. 신기하죠. 이상하죠. 다르죠. 여기에 뭐냐면, 여기에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사탄이 분명히 땅 판 값을 보게 했을 때에 그 마음에 무언가를 심었을 거예요. 야, 이거 많은데? 아까운데? 야,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이거 이 부분만큼은 떼어도 원래 그 값일 수 있겠는데?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지요. 그 사준 사람이 뭐 1억이라고 치면 1억이 아니라 2억을 쳐준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원래 팔았어도 1억인데 야, 은혜네. 1억만 드려도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 아닐 것 같아요. 야, 내가 은혜로 받은 거니까 일부는 내가 해도 아무 상관없겠다. 사탄은요, 그 마음 가운데 미혹의 마음을 주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끌고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 넣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게 능동태라는 의미는 뭐냐면 아나니아가 그 마음을, 사탄의 마음을, 미혹의 마음을, 우리를 꼬시고 유혹하는 그 마음을 내 안에다가 집어 넣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는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초대교회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비교해서 보는 게 더 정확하니까. 초대교회는요, 정말 죽음 앞에,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갔다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겠다, 예수의 증거하며 살아야겠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선포와 찬양을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 소명을 받았으니 내가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삶인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면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으로,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난한 자들이 살려지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기적을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한 똑같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마음에 유혹의 영, 미혹의 영들을 주니까 그 자리 가운데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찾진 않지만 이 성경을 보면요, 원래 사탄은 어떠한 존재냐면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가 뭡니까? 참소가 하나님, 얘 이런 잘못이 있어요. 쟤 그런 문제 있어요. 쟤 저렇게 더러워요. 사실 알고 보면요, 겉에서는 거룩한 것 같지만 그 안은 더러워요.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참소예요. 그런 걸로 원래 우리를 넘어뜨리고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자가 사탄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제 참소할 때 사탄이 쟤 이런 문제 있어요. 쟤 더러워요. 사실은 문제 투성이에요. 제가 뒤에서 하는 짓들을 보면요, 이런 문제. 그래, 알아. 그래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흘려서 쟤 대신해서 죽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소가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참소가 더 이상 안 통하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미혹의 영으로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인데, 우리가 절대 질 수 없는 자인데, 생명 얻은 자인데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게끔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 가운데에서도 미혹당하는 일들 많습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미혹당하는 거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분별입니다. 분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설교 때, 뿔로에 얼마를 보내야겠다 마음 막 들어가지고, 하나님 보내겠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가 끝날 때 보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딱 만기가 된 게 360만 원 만기가 딱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때 저한테 들어오는 데이터, 소식들이 막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이번 달부터 그 카페 그 원금 나가야 되는데 40만 원, 50만 원씩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앞으로 매달. 그리고 갑자기 관리소에서 찾아와갖고 교회 부분이 소방공사가 미비해서 소방공사가 2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를 지금 미혹하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의 사람들에게도 끝없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문제가 뭐였냐면, 그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은혜의 맛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넘어진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함이 흘러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마음 가운데 유혹과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무너졌다라는 거지요. 말씀을 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그 가운데는 온전한 공동체의 회복이, 기사와 표적이, 때로는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일들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씨를 뿌리고 무너지게 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성령을 속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사탄의 속삭임인가, 이것들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물질 앞에서 넘어지고 보이는 것 가운데 유혹받고 미혹당합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성령에 충만하였던 자들조차도 쓰러지고 변하여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성경을 속일 수 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오직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결단하여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